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삽니다. 요즘 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놀라울 정도로 또 성장했고 또 삶의 많은 부분에 부유함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강대국이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또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술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예요. 아마 요즘은 커피가 아마 전 세계 1위지 않을까. 생겼다면 뭐 다 커피 전문점 생기니까. 한편으로는 술이 줄고 커피가 많이 늘면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 수입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또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 우리나라는 유행에 너무 빨라요. 너무 또 급속히 또 쫓아가고 뭐가 좋다면 뭐 그냥 뭐 앞뒤 재지도 않고 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보지 않고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은 거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소비량이 세계 1위고요. 자동차 사고율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2위가 오래전 집계 됩니다. 사고율, 사망률 1위, 암 사망률 전 세계 1위, 여성 흡연율이 세계 1위, 또 임신 낙태하는 일이 세계 1위다. 그리고 또 자살률이 세계 1위로 갑니다. 인구 10만 명당 25명 정도 자살하고 하루에 평균 46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1시간에 2명, 30분에 1명이 자살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또 빨리 극복해야 할 줄 압니다. 네, 이런 자살을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이고 또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많이 제재를 한다 해도 지금도 이렇게 찾아보면 자살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사이트가 약 172개가 활동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살 신두름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자살 공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TV에 웬만한 뉴스에 뭐 자살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뭐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왜? 그냥 일반화 돼버렸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과거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것은 단순히 예의 뭐 상대방의 예의가 아닌 것이 아니라 생명 중심이에요. 생명 중심. 근데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가? 보편에 보면 극단적인 그런 또 코너에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구나 이럴 때에도 낙심하고 또 비관하는 가운데서 겨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목숨은 사실 내 것이 아니고 유교에서는 부모의 것이라는 부모에게.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허락하셨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고 어쩌면 또 죄 아닌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살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은 사실 동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예요?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철학적 키어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누구든지 낙심하고 절망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살면서 실패와 좌절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이거 다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패와 좌절이 찾아왔을 때 겪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마음이 낙심하는 것을 바로 낙심이라는 그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 낙심을 경험합니까? 낙심하지 않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 번 낙심합니다. 불의 사람, 능력의 종
엘리야도 낙심하잖아요. 심지어 나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성의 사람, 정말 기도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다니 역시도 노골적으로 낙심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뭐라고 내 영혼이 낙심되었다고 반복적으로 고백해요. 시편 42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하잖아요. 베드로 물론 예수를 부르시기지만 그래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어디 근심하고 낙심해서 그물 씹는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제자들 역시 낙심하고 각자 제기로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낙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요. 1절에 보면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역으로는 뭐예요? 역설적으로 역으로는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대로 이 방법대로 한다면 과연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준 이유는 오늘 한 과거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요. 우리 잘 알죠? 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완전히 뭐 자기 천한 유아독조 잊어먹고 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갑질 중에 갑질이라는 사람이 도무지 뭐 기다만 드죠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계속 뭐 가서 어떻게 자기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하도 그냥 강청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마음에 내가 많이 안 들어주면 계속 그 해결될 때까지 쫓아가서 저럴 건데 나를 정말 나 힘들게 할 건데 하고서 결국은 그 문제를 마음을 바꿔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유를 찾으셨습니까? 비결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본문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고.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해결되면 뭐 굳이 낙심할 필요 없고 뭐 좌절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낙심도 없어요. 그러므로 낙심을 이기려면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기고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막 강청한 것처럼 근데요, 그 불의한 사람도 하도 내가 귀찮고 나니까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 해결 받으려면 결국 문제 해결자는 재판장이시 하나님인지라. 오늘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귀찮아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도 귀히 여기는 그런 자녀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친구가 가까워 막 코연지고 뭐 한다래도 내 자녀가 아니면 돼요. 아무리 지내도 그 친구 자녀가 내게 와서 뭐 해달라고 물론 부탁을 하겠지만 뭐 당당하게 나 이런 일 있으니까 한번 해줘 주세요. 친구 엄마 해줘 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자녀는 어때요? 엄마 아빠 나 해줘 줘. 이렇게 당당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돼요. 자녀로서의 돼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한 그 응답의 통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어때요?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기도 확실하게 들어주신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 결국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믿음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이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해요. 번거롭게 어디 귀찮게 하는 거죠. 날마다 온 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죠. 아마 재판장 밖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과부가 재판장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재판장 이름을 알으면 누구 재판장님 내 원한 풀어주세요. 얼마나 악을 썼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오후 안에서 출퇴근하면서도 보겠지만 어디면 그 재판장 안에 있을 때도 아마 그 소리를 막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러니 열대요. 처음에 개무시하다가 너 점점 마음 바뀌는 거지. 오늘 또 오냐? 아이 저러다 말겠지? 근데 하루 이틀 계속 오니까 어디 결국 마음이 바뀌지는 거죠. 밤낮 부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에도 이런 과부가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고 구하는데 아버지가 모르시 하시겠냐고. 이런 남남의 불의한 재판장도 마음이 바뀌는데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요? 그냥 내버려두냐. 아마 하루 만에도 그냥 마음이 짠하고 아니 그냥 기도만 해도 그냥 벌써 아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부르짖는 그런 과정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 그 기도의 태도가 뭐예요? 마음 중심이 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부르짖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다고 해서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이 마음 중심을 다한 간절한 그 간절함 속에서 어때요? 목소리를 막 외칠 수도 있고 그 중심에 어때요?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정말 중심에서 그 간절함 속에서 오는 막 말할 수 없는 마치 한나가 그냥 입만 빠각빠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대낮에 무슨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냐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막 찢어지니까 막 어떻게 보면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낙심할 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로 기도하는데 뭐 낙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낙심의 문제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연애가 아니고 없어요. 다 누구나 다. 또 우리는 몇 가지 질문에 스스로 반응해야 돼. 나는 그럼 어떨 때 낙심하는가? 어떨 때 내가 자꾸만 주저앉으냐? 신앙생활하면서 주저앉아서 자주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더디게 될 때 기도를 했다고 나는 그런 최선을 다해 중심을 했는데 아니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빨리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낙심이잖아요. 저만에 내가 사랑하나? 내게 듣고 계실까? 내가 저거 이 정도 했는데 내가 평일 때는 한 일주일 하다가 포기할 건 했는데 이번에 지금 막 열흘 한 달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또 하나님 내가 나한테 헌신해 봉사해요 막 주일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사는데도요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큰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받은 복이 없다고 느꼈대요. 이럴 때 보편적으로 낙심을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낙심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또 반응하느냐. 이런 낙심이 딱 오면도요 주변 사람 단절해줘요. 혼자 방에 막 있든지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주변과 딱 단절해요. 신앙이 늘어도요 낙심 오면 또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 출석을 안 해요. 그러면서 불평만 하고요. 나중에 식음이 정폐되고 하고 더 나아가서도요 나만의 특별한 행동을 해요. 그 낙심이 오면 나만의 뭐 특별한 행동. 그러면 또 내가 이게 낙심했을 때 나는 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느냐. 그럼 또 주변에 이게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좀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있고 하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보아 전쟁이라고 있어요. 1800년대 1899년에서 1902년까지 전쟁이었는데 이 보아 전쟁 가운데서 구인 한 명을 재판하는데 아주 특별한 제목이 있어요. 뭐냐? 그 제명이 바로 낙심시키는 자라고 하는 제명이 낙심시킨 자. 뭐냐면 전쟁에 나갔는데 구인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아까 저거요. 야, 우리 막 군대가 평가지 않았는 거야. 야, 이게 전쟁에 못 이기면 안 돼. 야, 이럴 때 싸우면 안 돼. 이런 걸 싸워서 그냥 다 죽고 막 계속 불평과 불만인데 막 이리마이한 거예요. 오늘 안 된다. 힘들어. 이 전쟁 이길 수 없어. 이러다 보니까 돼요. 주변의 구인들이 다 사기가 저하된 낙심시켜요. 그래서 돼요. 다른 구인들이 낙심시켰다 해서 이 구인을 고소 고발해가지고 재판하는데 말하는 낙심시키는 죄예요. 낙심시키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얼마나 이 마음이 중요하냐고. 또 하나는 코끼리 얼마나 힘이 있어요. 뭐 천하무적이잖아요. 근데 이 코끼리를 낙심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벵갈 보리스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거 꽤 튼튼하게 거기다 딱 묶어놓는데요. 다리를. 그래가지고 묶어놓으면 이게 처음에는 막 용을 쓰고 벗어나려고 막 얼마나 힘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튼튼하니까 다른 거 다 뽑혀도 이 나무 딱 견디는데 그러니까 맨날 며칠 하다 보니까 나 안 되는 거 없다 하고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다른 나무 요런 나무 추리 요런 나무에도 묶어놔도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고 그럴 건데 묶여있다는 사실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 낚시 포기해버린 거지.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가장 문제예요. 딛고 일어설 수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내가 안 되나 안 돼. 이게 낙심. 우리 가정 집안은 별거 없어. 뭐 우리 자녀들 뭐 교회 아우야 내 하는 일 맞지. 이게 문제는 이게.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낙심하는 자를 일으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때요? 바라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낙심한 현장에서 그 처지에 너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코 석자 빡 받았어요. 접시물에 코 박고 있듯이 그냥 죽네 사네. 접시물에 코 박고 죽냐고요. 안 죽잖아요. 근데 죽어요. 왜 죽어요?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죽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콧물에 들어가 물이 들어가서 코를 막아서 죽는 거예요. 자신이. 딴이 죽는 게 아니고 마음의 낙심. 내가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은 끝이 아니라는 과정이 하나 과정 속에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만의 경우도 낙심도 아닙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우리 주변에 다 뭐 거기서 거기 다 문제들 경중에 있지. 다 문제 다 있어요. 우리가 이래놓고 돈 얘기하고 나만 뭐 없냐고 다 아니 수백조를 가졌어요. 그 사람 다 그 걱정이 있어요. 그 지키려고 얼마나 힘든 것이요. 선성지가 그 한 쌍이 모자라면 어때요? 가서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천성을 채우려고 절대 그냥 어때요? 빼앗기거나 줄어들지 않으려고 계속 그럼 더하면 더 하려지 절대로 그러잖아요. 다 나름대로 다 염려들 그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있는. 그래서 낙심하는 것을 상상하지 말고 그 이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새 길을 바라볼 자예요. 미국 샌들berg에는 니고르 목사님이 성도가 이 성신자가 낙심하는 이유를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피로.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사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딱 일하다 보면 돼요. 나이가 좀 있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나이까지 일해야 되나 이런 거 이게 낙심이잖아요. 또 하나는 좌절. 그러니까 보통 해야 할 일 3대매가 쌓였을 때 돼요.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을 저기 또 해야 되나. 나 이제 그만하면 되겠어. 못하겠어.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패예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막상 그 일의 결과가 너무 없어. 그럴 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4번째는 두려움. 낙심의 밑바탕에 언제나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지. 되려나? 막 이런 것들, 의구심인 것들이. 그러니까 때로는 비판의 두려움이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낙심에서 이기는 힘을 얻어야 된다. 바로 성령 하나. 성령의 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낙심한 자가 엎드리면, 그 낙심한 자가 엎드리면 돼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 낙심한 자가 엎드릴 때 사단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힘,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르짖는 자,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낙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끝이 없어요. 해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같이 보세요. 다 이런 마음에 힘들고 다 삶의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이살처럼 막 시원에 들어가 막 열매가 잘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문제 이런 고비들을 다 하나같이 하나씩 넘어섰다는 사실. 근데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붙든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의 응답 그걸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로 들어주십시오.
여기다 한번 너무 두꺼우면 또 질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다 기록하면 저한테 보여주고 또 제가 사드릴 테니까. 이거 3,900원짜리 조금만 더 본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뭐 감사하든지 하면 한번 기록해 보면 아마 얼마나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좀 큰 걸 넣으랬어요. 이렇게 다 생각해요. 일단 기록하셔서 한번 해보자. 감사해요. 그러면 돼요. 기록해보면서 아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악한 영들이에요.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일을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기도가 응답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응답을 주지 않을까 이런 패배의식. 아 나 지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별로 안 된 것 같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을 한번 써보세요. 올해는 한번 이거 하고 기도하다가 상반기 좀 제대로 되면 하반기쯤 되면 기도 노트를 한번 해보라고. 또 있대 기도 노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 제목을 쏙 써가지고 기도 응답 받은 거 한번 쭉 한번 쳐. 아니 조지 물려가 3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 기도할 문제가 더 많잖아요. 그때 조지 물려가 산 시대와 우리가 산 시대하고는 완전히 천지개벽이니까 문제도 더 많고 기도할 문제 더 많을 거예요. 조지 물려는 고아원들 먹이고 살리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하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패배주의는 안 된다고. 선수가 게임 나가기 전에 아 오늘 안 돼 졌다고 막 먹어보세요. 끝나버리잖아요. 어제 배구를 제가 잠깐 봤어요. 아 정관장이 두세트 잘 이겨서 이길 줄 알았더니 왼발은 역전패 당했잖아요. 아 3세트부터 기가 확 죽어버렸더만. 그러니까 그 감독이잖아요. 자꾸 안 된다고 1세트 쳐 맞자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 마음이 벌써 이러다 또 지겠지? 안 되면 이게 되니까 벌써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졌잖아 결국 3대2고. 아 1세트 그렇게 잘한던 애들이 이게 마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아 그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분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주저앉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너 이곳살이 누군살이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냐고요. 이게 믿음의 통역자예요. 이게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지만 주님이 날마다 내 음성 내 귀에다가 야뭐 혜영아 너 뭐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누구예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내 곁에 함께 있는 분이 권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격려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약하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한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듣고 계세요. 저는 종류편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행에 저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다 아시고 기록하시고 그럼 때가 되면 지금은 노후할지 몰라도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지금은 내가 그것이 워낙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필요가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그래서 노후 현실은 지금 노후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그 필요할 때 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록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보세요. 7절 하반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끝까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는 이것은 뭐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닌 믿음보다는 또 끝까지
주님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응답하시고 이 믿음 확신 갖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려고 해요. 낙심하지 말아요.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중지자들이 15분이더라고 이때부터 저부터. 그래가지고 주 5일만 이제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번 하니까 이제 두 번에 1월 제가 12일인가 그때까지 두 번.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좀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했어요. 몇 개 만났는데 앞으로 쭉쭉 계속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는 이 모습들. 우선들 가운데서 뭐 두 달 동안 다 하지 않아도 내가 한번 정해서 내가 한번 같이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기적의 대행진이라고 해요. 대행진. 그래서 감사노트 작성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제출. 저 필기대 가면 기도 제목 카드가 있어요. 해마다 하는 거지만 늘 순종하고 하늘 못 읽고 그냥 지나친 분들 계셔요. 제가 지금 이삿짐을 하는데 참 제가 오이사 오면서 야 세상에 10몇 년 전에 있는 것도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버리지 못한 사람이면 몇 년 전에 기도 제목 가지면 다 보이는 거죠. 그거 보면서 참 이분이 이렇게 또 기도했구나. 물론 저도 뭐 기억력이 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잃어버린 건 딱 보면서 이런 기도하셨네? 응답됐네? 우리가 믿음을 다시 추가하는 거야. 지금 12월 달 되면 그러잖아요. 하늘 내가 헛살았네. 아마 이럴 때 괜히 낙심되고 괜히도 내가 못난 것처럼 보이지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기적을 이루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의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건 됐어요. 더 주변을 돌아봐서 너 어렵고 문제 있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 집사님, 종도님, 뭐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함께 이런 기도하는 이런 3개월길이 되어져서 올해 정말 2024년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우리 교회 표가 기적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한번 그런 역사를 함께 누리고 정말 모든 일과 더불어서 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일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듣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바라보고 아뢰어 우리의 삶에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에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다 이런 응답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도록 성령 함께 하시고 범사의 복의 역사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임하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또한 근구자 이 나라 민족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고백되어지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서로 승리의 함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